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고 계셨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화려한 헤롯 성전이 보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얀 대리석과 황금 그리고 온갖 보석들로 그 성전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성전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런 속담도 있었다고 합니다.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미를 봤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헤롯 성전은 굉장히 입이 쩍 벌어지게 아름다웠습니다. 누구든 그 성전을 보면 감탄하고 그것을 주목하고 또 와 저거 봐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래서 제자들도 그 성전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이 나오실 때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십시오라고 말하려고 딱 나왔는데, 제자들이 입도 떼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네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냐? 진심으로 말하는데 돌 하나 또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제자들 참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벌써 지금 밖에 단풍잎이 많이 떨어져 가고 있지만 얼마나 예뻤습니까? 그때 그 아름다운 단풍잎을 배경으로 우리 나가서 사진 찍자. 야 우리 같이 상우야 같이 사진 찍자. 그랬는데 상우가 그러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썩어질 것을 가지고 뭐하니. 남학생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학생을 보며 우와 예쁘다 하는데 갑자기 한 남학생이 그럽니다.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저 여인도 쭈구렁 할머니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참 똑같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주님은 정말 분위기도 모르시고 뭣도 모르는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다가가서 주님 저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감각적인 자극 때문에 많이 쉽게 영향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본질은 자주자주 놓치는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뺏깁니다. 제게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막내 동생이 자기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주로 여성들만 많이 있었습니다. 제게 딱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 정말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심도 훌륭하고 정말 천사 같은 언니가 있답니다. 그 중에 한번 맞춰보래요. 그 사람 소개시켜 주겠다고. 정말 진심으로 누가 가장 신앙이 좋을까, 누가 가장 천사 같을까 곰곰이 생각하며 진지하게 한 사람을 딱 찍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정말 착하다고 천사 같을 거라고 생각하며 지목했던 바로 그 분이 그 사무실에서 가장 젊고 가장 이제 막 들어왔고 가장 어린 그런 사원이었답니다. 동생은 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전도사도 별 수 없다, 실망이다. 저는 정말 다른 의도가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정말로 천사 같았습니다. 제 그 겉모습에 반응하는 감각적인 자극에 쉽게 영향을 받는 저의 그 죄성과 아직 무지몽매한 그 마음이 천사 같은 그 사원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제자들도 별로 다른 의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성전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주님이 바라시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여전히 자기들의 수준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주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라고 생각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3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들은 조용히 사적으로 비밀리에 찾아왔습니다. 자기들만 듣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 말고 우리에게만 조용히 좀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말 성경은 예수님 하나님에게 당신이라는 2인칭 대명사를 쓰는 것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주의 임하심도 사실은 2인칭 소유격 같은 형용사가 쓰였습니다. 당신의 임하심, 당신이 오실 때, 당신이 이 거사를 치르실 때, 그 세상 끝날에는, 그리고 이 가운데 다윗의 새로운 왕국이 세워질 때 도대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벌써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고 재림의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시대의 징조를 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도 제대로 3번씩이나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 제자들이 그런 관점을 이해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개연성이 있는 상상은 제자들이 순전히 현실적인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거사를 곧 치르시겠구나. 그때가 언제일까? 우리 미리 그때를 알면 라면이랑 생수도 좀 사놓고 차에다 기름 좀 채워놓고 빨리 그때가 오면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야망이 있으면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해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우리에게 먼저 다른 사람 모르게 그 비밀을 좀 공개해 주시지요. 이것이 제자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늘 그러셨듯이 또 대답을 해주십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출현을 이야기하시고 환난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을 언급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본문을 쭉 읽어보고 그 이후의 내용을 쭉 읽어봐도 바로 세상 끝날의 징조는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 일이 있으면 끝이다 라는 확실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36절에 보면 결국에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언제인지는 나조차도 모른다.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도 모르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환난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이웃들이 당하고 있는 바로 그런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밖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끌어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우리나라 자체도 전쟁으로 대치 상태이지만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죽어가고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은 가만히 보면 이 모든 현상들은 사람을 지극히 이기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웃과 친구 사이에 불신과 미움을 조장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음의 공동체마저도 파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내에도 신천지가 여기 있을지도 모르지만 많이 활동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몸살을 알아본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그 신천지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는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과 기근과 환난은 얼마나 인간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만듭니까? 우리 성경에도 예가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하하에 보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을 때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두 여인이 계약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너네 아들 잡아먹자. 그래서 오늘 우리 아들 잡아먹었는데 내일 그 이튿날 그 사람이 아들을 내놓지 않으니까 왕에게 탄원을 합니다. 저 여인이 계약을 어겼습니다. 내 아들만 죽이고 자기 아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비극 앞에 왕은 피탄에 빠집니다. 더 이상 엘리사를 통해서 당시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다 가짜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말했던 엘리사는 가짜고 너는 죽어야겠다. 만약 오늘 이후로 엘리사의 목이 엘리사 몸 위에 붙어 있으면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0년 8월 달에 일어났던 칠레 광부들의 매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다 700m 갱도 아래에 사람들이 33명이나 묻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69일 만에 살아나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땅 속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충분치 않고 그 가운데 남자들만 33명이 좁은 공간에 모여 있습니다. 아마 남자들이 군대 얘기할 때 들어도 괜찮은 얘기만 하니까 그렇지,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그곳에서 말 못할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당하지요. 이곳이 그것보다 군대보다 심했으면 더 심했겠죠. 하지만 언론에서는 그런 극한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나왔을 때, 구출되었을 때 혼연일치가 되어서 구출된 인간 승리만 이렇게 부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어둡침침했던 그 공간은 마치 마지막 때의 어두운 우리 시대의 축소판을 본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출된 광부들 사이에서는 생존에 목마른 자기들 사이에 원시적인 그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살펴보면 그 안에서는 이제 곧 우리가 소망이 없으니까 죽을 것이라는 공포 때문에 당연히 의견 대립이 있었고 또 주먹 다짐이 있었고 살기 위해서 서로를 해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극한 상황에 대한 공포 때문에 엄청나게 두려운 상황 속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룹이 3개로 나뉘고 생활 공간의 크기를 가지고 싸움이, 갈등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메시아가 도래한 그 소식이 들리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때다 구조의 요청이, 구조의 신호가 왔지만, 그래서 그들은 희망을 가졌는데 그 첫 번째 구조 작업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확실한 구원의 때가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잘못된 확신으로 드러났을 때 차라리 그들은 그런 희망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할 정도로 아주 큰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성관계를 가질까? 인육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열왕기하에 아까 얘기도 언급했지만 극한 조난의 상황에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은 그렇게 흔한 얘기가 아닙니다. 광부들이 갇힌 갱도보다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먹을 것이 많은 것 같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처하고 지금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우리의 현실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충분히 극한 상황이 되면 서로를 잡아먹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잡아 죽이고 나의 생존을 위해서 너의 고기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신앙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하나님이 어디 계시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적으로 찾아온 제자들에게 내가 비록 어느 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바로 너희들이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입니다. 세상 끝날의 징조를 미리 알아서 그때를 대비하고 라면 몇 박스 사놓으려고 하는 것이 너희들의 수준이냐? 나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때가 언제이든지 그리고 어느 때 그 일이 일어나든지 끝까지 너희는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1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세상에 악이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힘쓰라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아니겠습니까? 성전의 화려함에 눈이 가고 감각적이고 외적인 것 때문에 늘 우리의 주의가 흐트러지고 사랑하기보다는 그것들에 관심을 쏟는 우리에게, 그래서 참된 성전을, 영원한 성전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제발 좀 사랑하라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외적인 것에 모든 주의를 쏟아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은 얼마나 우리와 똑같이 닮았습니까? 우리의 수준에서는 그 화려하고 그 웅장한 것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것이라고,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의 건물입니까? 스마트폰과 아이패드입니까? 학점입니까? 아니면 영어 실력인가요? 혹시 연세대학교 졸업장이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나의 반석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것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멈추어야 할 우리의 책임이고 영원히 무너지지 말아야 할 우리의 책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처럼 그렇게 극한 상황이 와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우리의 공동체를, 나의 이웃을, 나의 가족을 나의 밥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을 함께 봉독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띄워주시죠. 13절과 14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나의 친구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